예, 오늘 사사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이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았던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 즉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전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고 자기 정욕을 따랐고 자기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삼손은 주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난주 저랑 21절을 살펴보셨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삼손의 비참한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에 좋은 대로 살다 눈을 뽑히고 힘자랑하고 정욕에 끌려갔던 가사에 붙들려가고 자기는 절대 안 묶인다라고 하던 사람이 놋줄에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사명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사용하다 결국 대적의 곡식을 가는 그 어마어마한 영사가 여인이나 하녀들이나 하는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신세로 추락했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면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 났죠. 특히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 즉 삼손을 사로잡은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저랑 읽으신 23절로 24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은 이후에 뭐 하죠? 다곤 신전에 모이죠. 다곤 신은 블레셋의 여러 신 가운데 가장 주신이라 그래요. 특별히 이 다곤 신을 다간이라는 말에서 물고기 말에서 왔다는 분들도 있고 곡식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곤이 블레셋의 주신일 뿐 아니라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 분명해 보여요. 왜요?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땅을 망칠 사건 기억하세요? 삼손이 뭐 했죠? 여우 300마리 붙들어서 2마리씩 묶어서 꼬리에다가 횃불러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밀 거둘 때에. 그렇죠? 곡식 거두려고 기다리던 때에 곡식을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곡물의 신,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모여서 기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주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하면서도 설명을 했고 사사기 앞서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전쟁이 곧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사람의 전쟁이지만 그 사람의 전쟁 뒤에 누가 있어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이 삼손을 잡은 게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뜻이에요. 다곤이 자신이 곡물을 관장하는 신인데 자신들의 블레셋 땅에 곡물을 망쳐놓은 삼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다곤 신을 찬양하고 다곤 신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저랑 사사기에서 계속 무슨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 놀랍게 블레셋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다곤 신인데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줬다. 자신들의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의 뜻을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있지도 않은 다곤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본문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무리를 대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도 가진 되지도 않는 믿음을 갖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함. 그걸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면서 25절로 27절에 그 비참함 삼손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그 신전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보세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해요? 다곤 신전에 모여 다곤 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삼손을 끌어내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어온 붙잡아온 삼손을 끌어내서 뭐 하게 하죠?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이 거기서 제주를 부렸다 그러죠. 이 제주를 부렸다는 의미를 진짜 삼손이 거기서 어떤 뭐라 그러죠? 마술단, 고계단 뭐 이런 사람들처럼 기계단 이런 사람들처럼 삼손이 막 어떤 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고 삼손이 제주 부렸다는 의미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희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눈 뽑았잖아요. 그리고 묶어놨잖아요. 그러니 그 삼손을 끌어내서 침 뱉고 바닥에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주를 불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큰 공경에 처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고 있죠.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들의 악행이 심판받아 마땅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 신을 찬양한 것 자체가 폐역해요. 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놋줄에 묶여요. 놋줄에. 성경에서 놋이 뭐라고요? 심판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들릴라가 똑똑해서 삼손 붙잡은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능력이 많아서 삼손 붙잡은 거 아니에요. 삼손을 붙잡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이 대단해서 삼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신 거예요.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금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 보세요. 다곤을 찬양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다곤 신에게 패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 신을 찬양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할 뿐 아니라, 게다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고 있으나 그 징계받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사사를 모욕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걸 알려준 구절이 뭔지 아세요? 22절이에요. 22절. 자, 오늘 저랑 읽으신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 삼손의 머리털이 깎였어요. 근데 머리털 깎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자라죠.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다시 자라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안 자라서 지금 되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머리털 자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이걸 기록하죠? 보세요. 여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 내러티브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드러나요.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머리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삼손처럼 똑같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도 그렇게 착각했고 누구도 그렇게 착각했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삼손이 머리털이 힘이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머리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머리 밀렸으니까 삼손의 힘 뺏겼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다시 자라죠. 그럼 보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마를 해줘요? 아니, 머리털이 다시 자라잖아요. 힘의 근원이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에요. 그럼 머리털이 다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머리를 또 깎아야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털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구보다 더. 삼손은 눈이 뽑혀서 오히려 몰라요. 물론 이렇게 만졌을 수는 있지만 삼손은 오히려 잘 몰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털 나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머리털이 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버려 뒀어요? 안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지요. 왜 내버려 둘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내버려 뒀는지 아세요? 이게 그들의 신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삼손은 버림받았어요. 그의 신 야훼가 삼손을 버려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대 근동의 우상과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관계는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을 마음대로 버렸다, 마음대로 선택해요. 우리 신이 아니라도 심지어 우리를 정복한 나라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의 힘이 세면 그 신을 갖다 섬겨요. 자존심, 지조?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서 그걸 계속 저랑 확인하셨죠. 그래서 왜 계속해서 상사가 등장했어요?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어찌하여 사사가 계속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요? 여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단어를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언제? 13장에서. 1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3장에서 삼손의 인생을 시작할 때 성경이 어떻게 분명히 기록하냐면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로 25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에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뭐래요? 시작하셨더라. 여기 시작하셨다는 단어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할 때 단어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3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고 삼손을 붙들어 그의 뜻을 움직이기, 그의 뜻을 펼쳐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당연한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머리 깎이고 붙들린 삼손을 통해서도 그의 일을 펼쳐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삼손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다시 16장으로 오세요.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삼손을 안 버렸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8절 16장 28절에서 30절 보세요. 28절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보세요. 삼손의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끌고 간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신과는 한 번 끝나면 끝장난 거예요. 이미 삼손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망정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포로로 끌려간 삼손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삼손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삼손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눈 뽑혔는데 뭐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보세요. 삼손이 이제 뭘 알아요? 힘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머리털이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누구는 알아요? 블레셋은 모르는데 삼손은 알아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삼손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삼손은 알아요. 하나님이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기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안 버렸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징계하신 망정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 안에 역사하신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 기도에는 삼손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좀 배어있기는 해요. 우리말로는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돼서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삼손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저들이 내 두 눈을 뺀 개인적인 원한의 삼손의 초점이 실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삼손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개인의 어떤 욕망을 따르고 개인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앞서 살펴보셨던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세요? 저랑 이런 내용 살펴봤어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눈에 따라 좋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이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면 14장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미흡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처단하려 한 것처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틈을 탔다라고 할 때 그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도 몰랐어요. 놀랍게 삼손은 자기 욕망에 따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개인적인 두 눈을 뽑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손은 그 원수를 갚으려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삼손의 개인적인 원수 갚는 사건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누구를 심판했냐 하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 신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비참하게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삼손이 분명히 이 집의 기둥, 즉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이 신전이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렸다니까요. 누구의 힘이에요? 삼손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비록 연약한 사람 삼손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블레셋의 다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입증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일하실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의 적용으로 우리의 삶을 좀 다시금 명확히 세우시면 좋겠어요. 우선 신앙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이렇게 치우치시면 안 되고요. 신앙이란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잡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31절로 가시겠어요? 오늘 본문, 오늘 저랑 다 이제 사사기 16장 31절에 삼손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사사로 몇 년 지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압제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앞서 13장에 나왔는데 40년.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블레셋의 압제 기간과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기간이 겹쳐요. 이게 이전 패턴과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이전에는 사사가 일어나면 사사가 이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적어도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의 평안이 왔어요. 근데 삼손의 얘기는 그 틀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삼손이 사역했던 사사의 기간과 블레셋의 압제의 기간이 겹치고 심지어 블레셋의 압제의 기간이 2배나 더 길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삼손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까도 저랑 읽으실 때 삼손이 그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대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대요. 칭찬인 것 같으세요?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던 사람이었다면, 대적을 죽일 수 있던 사람이라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사로서 충성했다면 더 큰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건 지금 사사 삼손의 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죽일 때도 그렇게 많은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살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찌됐건 사사로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는 단순히 대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대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본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본 현실이 뭐예요? 유다 지파가 사사를 넘겨버려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들릴라가 히브리 사람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족에게 팔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어요. 혼자 놀게. 그러니까 대적만 많이 죽이는 게 사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삼손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삼손의 한계예요. 왜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로써 신앙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행동으로서 말로 하는 신앙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악을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죄를 지적만 하지 마시고 긍휼로 그 영혼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지식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지식만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한 지성만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사사가 큰일을 한 부분도 있지만, 삼손이 큰일을 한 부분도 있지만, 삼손이 놓친 부분도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잘 균형 잡히는 신앙이 되도록 수고해야 할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이 말씀드리는 저도 뜨끔하고
우리 모두도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부분이 좋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삼손은 참 큰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마지막 기사에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어요. 어디에 그의 시체를 묻었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어딘지 아세요? 저랑 아까 읽으셨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곳에 삼손이 가서 묻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작도 하나님 손에 있고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어리석고 참 말썽 많은 삼손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 블레셋을 처단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베드로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 순교를 예고하셨다 말씀드렸죠. 그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죽는 것도 사명이에요. 죽음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죽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의 복됨이라니까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내팽개치지 않아요. 우상은 그럴지 몰라요. 이 우상은 있지도 않지만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건 그래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셨던 삼손의 인생의 특징,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대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된대요. 그 의미를 삼손의 어머니가 어떻게 밝혔는지 아세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순종하시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아무리 허물 많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죽음마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삼손의 인생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믿음 안에 머무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